오늘 봉독한 요한복음 4장 27절로 30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 따릅시다. 예수님을 만난 사마리아 여인.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수가라는 성의 우물가에서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의 대화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여인은 분명히 우물가에 물을 길러러 나왔죠. 물을 길러러 물동이를 들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났죠. 이 여인이 왜 물을 길러 왔습니까? 물을 길어다가 자기 식구들 또 본인도 먹고 살려고 물을 길러 나온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누구를 만났어요? 따라합시다. 예수님을 만났다.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고 난 다음에 그 여인은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28절에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어디로 갔어요? 동네로 들어갔다는 얘기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은 분명히 이 여인의 목적을 성취했어요? 못했어요? 못했습니다. 왜? 그 여인의 목적은 뭡니까? 물 길러다가 식구들과 같이 먹고 살려고 물 길러 간 그 목적을 상실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이 여인은 누구를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나서 물 길르는 것보다도 물 길어다 식구들을 먹이는 것보다도 자신이 먹는 것보다도 더 소중한 것을 발견해 가지고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가서 내가 만난 예수를 너희도 와서 보라고 하면서 동네 사람들에게 전도한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도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을 이 여인과 같이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야만이 우리의 자신의 삶의 목적을 다 포기하고 그분의 목적대로 그분의 뜻을 이루어드리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몇 년 하는 것도 소중합니다. 그러나 이 사마리아 여인처럼 예수님을 만나서 나라는 것을 포기하고 예수를, 주님을,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는 우리의 삶으로 바꿔지는 것이 더 중요한 삶인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30절에 보니까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누구한테 오더라? 예수께 오더라 하신 말씀입니다. 이게 예수 만난 사마리아 여인의 말을 듣고 내가 만난 예수를 와 보라고 동네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니까 그 여인의 말을 듣고 동네 사람들이 나와서 누구를 만나요?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이 여인처럼 먼저 예수님을 내가 만나고 하나님을 내가 만나고 구세주로 내 주인으로 모시고 난 다음에 우리도 나가서 이 여인처럼 내가 만난 예수를 증거하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이요 그리스도의 믿음인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사람이 살면서 이 만남이라는 거 아주 소중합니다. 아주 중요하죠. 또 이 만남이라는 것은 아주 귀한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부부관계도 맺는 것도 뭡니까? 만남을 통해서 이루어졌죠. 이 만남을 통해서 가정을 이루고 만남을 통해서 뭡니까? 자녀들을 낳고 자녀들을 또 양육하고 한 가정을 꾸려 나가는 것이 우리들의 삶이 아닙니까? 이게 이 만남이라는 거 중요한 것입니다. 이게 그런데 잘못 만나면 어떻습니까? 잘못 만나면 망한다. 저주가 임한다. 이것도 없이 따릅시다. 저주가 임한다. 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몇 남편을 만났어요? 몇 남편? 5 남편을 만났습니다. 이게 이 5 남편을 만났지만은 그 여인에게는 행복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습니다. 5 남편을 만나서 살았지만은 그의 마음에 공허감밖에 없었고 허무한 마음만 들었고 허탈감에 사로잡혀서 인생을 살았던 그 여인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은 자기의 행복이 삶의 최고라고 생각하면서 살았던 여인인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이게 자기의 행복만 찾다가 5 남편 만나서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그래서 4장 16절 18절 말씀 보니까 이르시되 가서 네 남편을 불러오라. 네 남편 불러오라는 얘기입니다. 17절에 보니까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뭐가 없다?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라는 얘기입니다. 분명히 5 남편이 있었는데 주님께서 아시고 말을 했는데 그 남편으로 행복감을 갖지 못하게 되니까 기쁨을 맛보지 못하게 되니까 느끼지 못하게 되니까 진정한 남편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그래서 주님께서 이르시되 네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했습니다. 이게 18절에 보니까 너에게 5 남편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따라했다. 네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참되도다. 예. 남편이 있어도 네 남편이 아니기 때문에 네 말이 옳다고 주님께서 인정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오늘 여러분과 저 우리의 만남 소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여인이 5 남편을 만났지만 행복을 갖지 못했다는 것은 뭡니까? 불행한 여인이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그러나 잘 만나면 어떻습니까? 이게 5 남편이 아니라 1 남편만 만나도 뭐예요? 행복하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좋은 남편 만나면 좋은 부인 만나면 행복하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거기에다가 따릅시다. 예수님을 만나면 더 행복하다. 물길로 왔다가 물더기를 버려두고 동네에 가서 예수 증거한 것처럼 뭡니까? 이게 소중한 것을 발견하게 되니까 그 소중한 것을 위해서 달려간 여인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오늘 여러분과 저도 예수 만나서 이 여인처럼 내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를 증거하는 우리의 신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25일 무슨 날이죠? 예수님의 뭐예요? 성탄절입니다. 이게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매년 돌아오는 이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성탄절을 어떻게 지내야 되느냐? 이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처럼 나를 위해서 나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나를 살려주시기 위해서 나와 함께 동행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임마누엘 되신 그 주님을 만나는 이러한 성탄절이 될 때 참된 의미의 성탄절을 보내는 여러분과 저가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아무쪼록 이 여인처럼 예수님을 만나는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 우리의 성탄절을 준비하는 우리의 신앙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인간의 참 행복을 세상에서는 맛볼 수 없다고 이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 여인의 5 남편을 두고 살아봤지만은 이 여인에게는 따라합시다. 늘 목마른 삶이었다. 행복하기 위해서 5 남편을 두고 살았지만은 그 여인의 삶 가운데는 목마른 삶이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목마를 때, 갈증 날 때 무엇을 먹어야 돼요? 물을 먹어야 합니다. 이게 물을 먹어야 갈증을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목마르다고 다 물이 아니죠. 바다에 있는 바닷물도 물이죠. 목마른 사람이 바닷물을 먹으면, 짠 물을 먹으면 어떻게 돼요? 더 갈증이 생긴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우리의 인생의 삶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서 사는 삶, 목마른 삶입니다. 이게 먹으면 먹을수록 목마른 인생입니다. 이게 우리 한번 보십니다. 이게 돈이라는 거 가지면 가질수록 뭐요? 더 가져야만이 행복하지만은 조금 덜 가지면 어때요? 불행한 같이 느껴집니다. 이게 제 이민 초기에 미국에 와가지고 생선 가게에서 일할 때에 하루만 일 안 나가고 집에서 있으면 금방 뭐 망하는 것 같이, 금방 밥도 못 먹는 것 같이, 금방 어려움에 처할 것 같이 느껴지던 과거의 시절이 있었어요. 이게 그만큼 이민 초기에는 너나 할 것 없이 다 목마른 삶이었죠. 이게 그래서 하루라도 더 열심히 일하려고 몸부림쳤던 우리의 과거의 이민 생활이 아닙니까 이게.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삶은 뭡니까? 늘 목마른 사람이기 때문에 목마름을 삶을 살지 않기 위해서는 누구를 만나야 돼요? 예수님을 만나야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만나는 삶에 참 행복을 맛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은 물을 떠려왔다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자기가 만난 예수님을 동네 사람들에게 전한 것입니다. 이게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바로 길 되신 주님, 길 되신 예수님, 진리 되신 예수님, 생명이신 그 예수님을 만나야 우리가 삽니다. 이게 그 길밖에 목마름을 해결할 방법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세상에서 행복하게 사는 길입니다. 이게 진리의 삶을 살 수가 있고 생명의 삶을 살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지 않고서는 참 행복을 맛볼 수가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이번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우리의 생명이신 진리 되신 우리에게 행복을 주신 그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에, 가정에, 우리 교회에 모실 수 있는, 만날 수 있는 귀한 축복의 성탄절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첫 번째 예수님의 만남의 삶이 행복이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가장 소중한 것이 뭡니까? 이게 물질도 소중하고요, 어떠한 직장 갖는 것도 소중하고요, 사업체 갖는 것도 소중하고요. 그러나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뭘까요? 이게 따라합시다. 나에게 소중한 것은 건강이다. 우리의 건강이 무너지면 어떻게 돼요? 재산이 있어도, 집이 있어도, 그 뭐 사업장이 있어도, 뭐가 있어도, 권력이 있어도 다 뭐요? 꽝이야. 그래, 아무것도 소용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예수님을 만나야만이 우리가 건강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건강할 수가 있어. 건강해야만이 행복을 유지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여러분 가죠. 여러분들의 건강을 위해서 누가 신경 써줍니까? 이게 누가 신경 써줘요? 어떤 사람이 신경 써준다고 해서 되는 일이야? 자기의 건강은 누가 지켜요? 따라합시다. 자기의 건강은
자기밖에 지킬 수 없다. 자기의 건강 자기가 책임져야 돼. 먹을 것 골라서 먹고 안 먹을 것 끊어버리고 해야 할 것 하고 하지 않을 것 자기가 알아서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먹기 싫다고 안 먹으면 어떻게 해요? 아무리 건강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몸이 튼튼한 사람, 육체가 큰 사람이라 할지라도 안 먹으면요 힘이 없어. 먹어야 힘이 생깁니다. 이게 그렇기 때문에 바르게서 우리의 건강 뭡니까? 영육간의 건강을 위해서 예수님을 만나야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사는 것이 바로 예수 만난 자의 건강의 비결의 삶인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건강 없는 삶은 뭡니까? 뿌리 없는 나무와 같아요. 제가 가끔 산에 올라가면요 큰 나무도요 벌렁 넘어진 것을 봐요. 큰 나무가 벌렁 넘어졌어. 왜 그 큰 나무가 큰 뿌리 있던 그 뿌리가 뿌리채 넘어졌을까? 이게 그 나무가 어떻기 때문에? 병들었기 때문에 그래. 그러면 뿌리가 땅 깊이 들어가서 뿌리를 박지 못하기 때문에 쓰지 못하기 때문에 벌렁 넘어진 겁니다. 이게.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야. 우리의 건강도 마찬가지야. 넘어지면 어떻습니까? 우리의 건강 유지할 수 없어. 그렇기 때문에 뿌리 없는 삶, 뿌리 없는 나무와 같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뿌리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주님을 만나야 되고 주님과 더불어 살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의 성탄절, 우리와 어떻게 하기 위해서 오신 성탄절입니까? 따라합시다. 임마누엘 되신 예수님과 함께 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 이 성탄절은 뭡니까? 임마누엘 되신 주님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기 위해서 오시는 성탄절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분과 함께 살 때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각색 병든 자를 치유해 주셨죠. 고쳐주셨죠. 또 여기서 치유의 사역을 중점적으로 하셨던 예수님입니다. 이게 시편 103편 3절 말씀에 보니까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이 말씀 보십니다. 내 모든 병을 고쳐주셨다는 얘기입니다. 내 모든 병을 고쳐주셨어. 누가 고쳐줘요? 따라합시다. 예수님이 고쳐주신다. 내 모든 병을 고쳐주실 때 내가 건강하게 삶을 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누구를 만나요? 예수 만나자는 얘기야. 내 병을 고쳐주시는 그 예수님을 만나자는 말씀입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의 육신의 질병도 고쳐주시는 주님이요, 우리의 정신적인 질병도 고쳐주시는 주님이요, 또 우리의 영혼의 질병도 고쳐주시는 주님이기 때문에 그분을 만나서 영육간의 건강한 삶을 살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을 만나야만이 우리의 가진 모든 것이 행복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누구를 만나요? 예수님을 만나야만이 내가 가진 것도 행복하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의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쓸 것 관심 가져주셨던 주님입니다. 이게 우리 예수님께서 인간의 의식주에 대해서 결코 무심하지 않으셨던 분인 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이 무서워가지고 다 흩어졌죠. 제자들 가운데 어부 출신들은 바닷가에 가서 고기를 잡으러 나갔죠. 이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갈릴리 바다에서 두 번이나 제자들의 아침 식사를, 조반을 친히 준비해 주셨던 예수님입니다. 이게. 또 예수님은 자기 어머니 마리아를
제자들에게 또 요한에게 부탁한 사건을 보면은 우리의 모든 것을 관심 가져주시는 주님인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실 때, 우리를 만나주실 때 우리의 가진 모든 것이 행복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돈 없으면 살 수 없어. 그래서 열심히 돈을 벌어야 됩니다. 이게 돈을 버는 것도 바르게서 예수 없이는 돈 못 벌어. 재산 모을 수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갈릴리 바닷가에서 베드로, 예수의 제자들 그물을 이리 던지고 저리 던지고 이리 던지고 저리 던지고 던졌어도 밤새 수고를 했어도 그 전문가인 그 어부들이 고기 잡았다고 했어요? 못 잡았다고 했어요?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그런데 아침에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라 하겠습니까?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던지리라 하면서 던졌더니 그물 안에 뭐가 들어갔어요? 수많은 고기가 가득히 채워진,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잡혔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찢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이게 찢어질 정도입니다. 이게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것은 뭡니까? 예수님 말씀 붙잡고 살 때에, 예수 안에 있을 때, 누구 만날 때요? 예수 만날 때 돈도 벌 수 있다는 얘기요. 이 말씀 붙잡고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이게 돈이 인생의 삶을 사는 수단이지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가 가진 돈 누구를 위해서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써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써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여러분 가죠? 마지막 주님이 부르신다면 뭡니까? 다 놓고 가요. 다 놓고 가. 가지고 갈 사람 아무것도 없어. 빈손 들고 갔기 때문에 빈손 들고 가는 게 우리 인생입니다. 이게.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가진 모든 거 예수 만나야만이 행복하게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이게. 본문에 나오는 이 사마리아 여인 5 남편을 두고 살았지만은 아마 5 남편 가운데 돈 많은 남편도 있었을 것 같아. 건강한 사람도 있었을 것 같고 모은 사람도 권력 있는 사람도 있을 것 같고, 그러나 이 여인에게는 뭡니까? 권태만 안겨주었고 참된 행복의 삶을 살지 못한 그 결과를 보면 예수 만나지 않으면 모든 것이 헛수고라는 것을 이 여인을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니까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따라합시다.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뭐요? 더해준다는 얘기입니다. 먼저 주님의 일을 할 때에, 주님을 위해서 쓰여질 때에 주께서 축복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아무쪼록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사는 여러분과 저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더해지는 축복받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따라합시다. 주님께 인정받는 것이 행복하다. 누구한테 인정받는 거요?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 인정받는 것이 행복하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우리들의 말 가운데 있죠. 곰도 칭찬하면 뭐 한다고요? 무슨 소리가 있어? 곰도 칭찬하면 춤춘대. 따라합시다. 곰도 칭찬해주면 춤춘다. 심지어 곰도 칭찬해주면 춤추는데, 오늘 여러분과 저 하나님 앞에 주님께 인정받는 삶을 산다면 최고의 행복입니다. 이게 최고의 행복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신앙이들은, 성도는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은, 직분 맡은 자들은 다른 것에 인정받는 건 소중하지 않습니다. 오직 따라합시다. 오직 주님께 인정받고 사는 것이 행복한 것이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마리아 여인은 5 남편과 결혼생활을 해봤지만은 행복하지 못했어요. 왜? 그 남편들한테 인정받지 못하고 여기서 업신여김을 받으면서 사는 것 같아 이게. 그래서 그 여인은 어떻습니까? 자기 주체성 상실한 속이 텅 빈 인생을 살았던 여인이었습니다. 이게. 그래서 오직 허무하고 허탈감에 사로잡혀 살게 된 것입니다. 이 여인이 남편에게 인정받으면서 살았다면 어떻습니까? 행복한 여인이었을 겁니다. 이게. 그러나 남편에게 인정받지 못하니 불행한 여인이었습니다. 이게. 오늘 여러분 가정 주님 앞에 인정받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들의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야. 저 여기 있습니다. 사모님한테 인정 못 받으면요, 칭찬 안 받으면요, 지가 푹 쳐. 맥이 없어. 진짜요. 그래요. 그러나 부인한테 인정받으면 어떻게 해요? 남편들은 뭐요? 지가 산다는 얘기야. 여자들은 또 부인들은 뭡니까? 남편 지 살려주면서 살아야 돼. 부인도 마찬가지고 남편도 마찬가지고 배우자한테 인정받는 거 소중합니다. 이게. 또 부모는 누구한테 인정받아야 돼요? 부모는 누구한테? 자식들한테 인정받아야 돼. 그러면 우리 성도는 누구한테 인정받아야 돼? 하나님께, 주님께 인정받아야 돼. 아무쪼록 여러분과 저 주님 앞에 인정받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보니까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가운데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주님은 우리를 어떻게 인정해 주었어요? 왕같은 뭐로요? 제사장으로 인정해 주셨어. 얼마나 큰 인정입니까 이게.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해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이는 너희를 어두운 가운데서 불러내어 그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쓰임받게 주께서 우리를 인정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이 놀라운 이 사실을 우리는 느끼면서 사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누구 만나야 돼요? 예수 만나야 됩니다. 이게. 꼭 예수 만나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예수님을 만남을 통해서 쾌락도 행복이다. 예수님을 만나야만이 즐거움도, 거기에서 기쁨도, 쾌락도 뭐요? 행복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그 말을 바꿔서 생각해 봅시다. 이게 예수 떠난, 예수 만나지 않는 쾌락 뭐예요? 죽음이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망하는 것이. 에베소서 5장 18절로 20절 말씀 보니까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따라합시다,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술 취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술의 기쁨을 느끼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이것은 뭡니까? 방탕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게. 그래서 시와 찬양,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서로 하다 보면 너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우리의 즐거움도 예수 안에서 즐거움을 느끼라는 말씀입니다. 이게 쾌락도 가지라는 얘기죠. 이게.
우리가 시시때로 즐거움이 어떻습니까? 휴식도 청량음료 제가 됩니다. 이게 또 여기서 우리에게 힘을 돋아주기도 합니다. 이게 기쁨도 주기도 합니다. 이게 행복도 주기도 합니다. 이게 그러나 세상의 쾌락과 즐거움은 죽음을 가져다 줍니다. 이게 허무와 실망밖에 없고 오직 영원한 가치와 의미가 없는 삶이 세상의 쾌락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게 제가 가끔 말씀드리죠. 세상 유행가 믿는 사람들이 시컷 한번 불러보세요. 이게 인생은 나그네 길 뭐 어찌고 저찌고 막 불러봐요. 이게 흘러간 뭐 두만강 찾고 막 불러봐. 나중에 가서는 유행가를 계속 부르고 난 다음에는 그에게 기쁨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허무감밖에 없어. 그러나 우리가 찬송가를 계속 부르면 어떻습니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하는 그러한 찬송을 계속 부르면 어떻습니까? 샘솟듯 기쁨이 솟아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그래서 오늘 여러분가저 노래도 예수 안에서 불러야 돼. 또 쾌락도 예수 안에서 누리면서 살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즐거움을 찾지 말고 따라합시다.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 안에서 행복을 찾기를 바랍니다. 누구 안에서 찾아요? 예수 안에서 찾아야 돼. 그 다음에 예수님을 만나는 믿음만이 따라합시다. 행복하다. 누구를 만난 믿음만이? 예수 만난 사람만이 행복하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에 보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명예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따라합시다.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명예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 만나야만이 무거운 짐 다 내려놓을 수 있어요. 쉼을 얻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이 쉼이라는 건 뭡니까? 행복을 얘기해줘요. 기쁨을 얘기해줘. 즐거움을 얘기합니다. 이게 오늘 여러분 가져 예수님을 만난 믿음만이 행복하기를, 또 예수님 만난 사람만이 영생을 맛볼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태어나면서 부모님을 먼저 만납니다. 이게 부모님 만나, 이 부모는 뭡니까? 내가 선택할 수 없죠. 그러나 내가 선택할 수 없다 할지라도 예수 잘 믿는 부모를 만나면 얼마나 복이 될까요? 내가 선택할 수 없다 할지라도 믿지 않는 부모보다도 예수 잘 믿는 부모를 만나면 얼마나 복일까요? 이게 믿음의 부모 만나는 거, 이게 큰 축복입니다. 내가 선택할 수 없지만 내가